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오늘 다윗의 시 64편을 묵상하려고 1절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무슨 감동 같은 거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고 다윗의 시 속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사실 이 성경 66권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심하는 소리가 원수의 소리거든요. 근심하고 있는 것이 다 원수거든요. 우리가 뭘 근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모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고, 모든 원수를 발등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밟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긴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원수를 다 이긴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다시 살아났는 게 이긴 거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긴 증거가 없습니다. 이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긴 건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불쌍하다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속았으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속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속은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뭐 좋게 비교할 수 없죠.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들으시고 두려움을 싹 없애줍니다. 내가 뭐가 두렵냐 하면 원수가 두렵고 나의 생명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수를, 자기와 싸우는 사람 말하는데 요새 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싸워도 속으로 싸우지 겉으로는 안 싸웁니다. 그걸 갖다가 냉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원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 그럼 그 원수 없으면 안 됩니까? 근데 원수를 내가 없애줄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줄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준다는 것을 절대로 못 믿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두려운 거 보면 알죠. 두려운 거 보면. 두려우면 원수를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가 원수 갚아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해야 되고, 돈 너무 많이 벌어서 그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되고,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만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그럼 내가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는 그 감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갇혀놓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니는 원수를 사랑만 하면 내가 갚아주는 건 내가 갚을게. 속으로 미워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도와줘라. 그러면 나머지 원수는 내가 다 갚을게.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가장 두려운 게 내 생명을 빼앗아갈까봐 제일 두려워합니다. 내 생명, 첫째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원수가 없어요. 생명을 두려워하니까 원수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두렵고 생명을 잃을까봐 두렵고 이런데, 그 전부 한 가지 얘기예요.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원수가 두렵고 생명이 두려운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양식은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 밥은 원수라고 합니다. 네가 그게 원수가 없으면 너는 죽어. 원수가 없으면 성경도 안 읽고요. 원수가 없으면 성경 참 나는 열심히 읽을 거예요. 밥인데 왜 안 먹겠어요? 이런데 원수가 없으면 안 읽습니다. 우리 집 원수는 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 하잖아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아들이 원수고 딸이 원수고 전부 이게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니 막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 있거든요. 잊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를 밥으로 줬는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우리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갖다 대고 그러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해 놓은 거죠. 큰 상을. 그래서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러면 없으면 안 됩니까? 이런데 만약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착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살고 싶은 애착을 가진 게. 그래서 삶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좋은 약을 캐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지.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진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근데 그걸 다윗이 그렇게 시를 써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 읽어볼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음모에 걸려들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렵죠.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데 모르죠. 악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음모에 집어넣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그러니까 담대해라, 담대해라.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가도 담대하고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이 오는 소리 들리면 막 가슴이 쿵쿵 뛰고 이러지 말고 남편이 오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연하게 그냥 두렵고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 그리고 행악자들이 중심에 설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행악자들이 중심에 네가 행악하는 자들의 소동에 나를 감추어 주소. 행악하는 소동하는데 가운데 갖다 놓고 이놈을 잡아먹자 이러고 저기 양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늑대들이 돌아서서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공상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떼거리로 니를 그런데 누워서 생각해 보면 앞집 사람도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뒷집 사람도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나를 안 알아주고 힘들게 하고 그게 그럼 그 다 행악자란 말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우리는 사실 똑같은 이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을 못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싹 끄집어내 가지고 글로 썼죠. 발로 뛰는 시대가 글로벌 시대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여튼 글로 썼던 거예요. 글로 써서 우리는 참 감사하죠.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독합니다. 독을 쫙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탁 쏘는데 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거 상처 치료받으려면요 베일밴드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아주 꾸며야 되지.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보면 낫겠지만 그 한마디가 그렇게 독하고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가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끓긴 거는 뭐 네일밴드 붙여가지고 그냥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칼로 했어요? 혓바닥으로 칼로 혓바닥을 연마해가지고 연마석이라고 하는 거 숫도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날카롭게 가면 그냥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착착 이렇게 베지죠. 근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화살은 보통 맞아가지고 화살 빼뿌리면 또 살아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 독을 묻혀가지고 팍 쏘면은 독이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독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 소리 한번 들어보면 막 오래 갑니다. 그게 아픈 게. 그래서 이 칼은 너무 무섭고 맨주먹으로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타하는 이유는 입으로는 안 되니까요. 특히 운동선수가 아내를 많이 때리는데 왜냐하면 이 뭐 운동선수는 모든 것을 주먹으로 해결을 했는데 아내가 쫑알쫑알 하면은 뭐 주먹이 날아가는 수밖에 답이 자기는 대답을 못 하는데 그 얼마나 아프게 쏴대니까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남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혀는 칼이 말은 독화살은 이게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년퇴직하고요 몇 달 안 돼가지고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버려요. 경찰서장 지낸 사람인데 안 그래도 지금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전화하니까 받지도 안 하고 받아가지고는 뭐 내가 왜 갑니까 뭐 이러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했는데 이거 쌩 까니까 완전히 뭐 그런 데다가 마누라가 나가서 담배 피우지 담배도 집에서 피우고 이런다고 막 그러니까 돈 아파트에서 떨어져. 안타깝죠.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그럴 일은 없지만 남편이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런 말 듣더라도 견뎌야죠. 이러면서 부드러운 말로 했다면 그게 치료가 싹 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용기가 생겨서 뭐 집에 못도 받고 뭐 거울도 제대로 걸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거울을 그 따로밖에 못 걸어. 경찰 소방서장 하던 사람이 못 박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놓으면 바로 떨어져가지고 거울 깨지고 그것도 거울 달았다고 얘기하냐 뭐 이러고 막 이러면 못 살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밥을 줬으니까요. 근데 그 밥을 그만 잘못 먹고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잘 먹어야 돼. 소화를 잘 시켜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진리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완전 무장은 뭐 이거 그냥 나는 교회 갔다 오니까 기독교인이다 이런데 아 누가 한마디 하면 그만 다시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주차하다가 주차 요원한테 그만 싸우고는 다시는 교회 안 가고 이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안 나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재밌게 놀던 사람은 설교는 둘째치고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이거 하자 이러고 뭐 더 좋아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독화살 한번 안 맞아봐가지고 그렇지 쏘면은 다 쓰러지는 그러면 뭐 안 되죠. 4절 읽어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어서 공격해요. 뭐 사탄이 뭐 내가 무슨 그게 잘났다고 숨어서 나를 공격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 보면 꼭 숨어가지고 생각도 안 했는 게 공격해 오니까 한 대 얻어맞는 거죠. 완전 무장을 해제했을 때 한마디 딱 하면은 엄청나게 아픈 거죠. 근데 말을 하는 게 두려워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예 내가요 막 이러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맞지? 이러는데 맞다고? 네가 그때 그렇게 안 했나?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오, 나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완전히 반대로 못되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치는 거죠. 그래서 꼭 숨어서 일부러 숨겨놨다가 말을 모아놨다가 탁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진정으로 그 이렇게 감춰가지고 있다가 허스 빈틈을 보고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많이 아플 때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네가 지금 나를 보는지 누구를 보는지 보게 하려고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를 쏘며 이 말이 뭡니까? 근데 이 다윗을 보면 되게 뻔뻔스럽습니다. 자기를 전부 온전한 사람, 의인,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얘기할 때. 그래서 온전한 자를 쏘며 이런 그 자기밖에 모르는 딴 사람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는데 자기를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좀 이렇게 딱 때리고 나서 겁내가지고 벌벌 떨면은 한 대 더 맞고 더 맞고 이러면 점점 그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 이러면 괜찮겠는데 때리고 나가지고도 뻔뻔스럽게 탁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사람을 저렇게 해코지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나 봐. 이런데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사탄은 절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그래 갑자기 나타나는 거는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없도록 딱 나타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치 심판자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심판자가 나타난다고 얘기. 하나님도 번개같이 나타난다고 그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얘기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 깡아지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남을 해코지 하면 자기가 해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읽혀지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요? 대적이.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짓을 한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엄청 막말하죠. 그렇게 할 때 그게 악한 목적으로 그런다고 다윗이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틀려서 그래요. 우리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우리의 대적 모두가 다 자기가 잘하려고 하면서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싸운 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해야 옳다 저렇게 해야 옳다 하는데 옳다 하는 것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옳다 하는 말을 쓰지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서 어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남들 내 아닌 딴 사람은 악한 목적으로 그렇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기서 생각하는 1차적인 말은 사람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악한 목적으로 그런다 이 말은. 남몰래 올무놓기를 의논하고 하는 말이 이런 함정을 파가지고 여기 걸려들면 우리가 혼내주자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 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그런 말이죠. 그 서로 협력한다 하는 말은 의인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악인들은 협력하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의인들은 모여가지고 선을 이루고 악인들은 모임을수록 악한 일을 합니다. 근데 올무를 놓을 때 놓고는 꼭 누가 보리오 이 말은 뭐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보니까 몰래 올무를 놓자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잠언서 1장 17절 읽어보면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 새가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걸 새대가리, 또 뭐 잘 못 알아들으면 새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뭐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을 부화를 안 하고 뱁새한테 낳기도 하고 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거는 사람을 안 해치는 줄 알고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먹이도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부스러기도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먹던 과자도 주고 이러니까 그걸 알고 옵니다. 근데 만약에 잡아먹으려고 하면 벌써 알고 도망갑니다. 눈초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물을 칠 때 이 새를 잡으려고 거물 치는 걸 떡 펴면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새가 안 볼 때 딱 쳐놓고 기다려야지 거물이 딱 걸려가지고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올무라는 자체가 남이 안 볼 때 치는 걸 올무라고 한다는 표현법이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보리오 이 말을 안 볼 때 우리는 올무를 쳤다 하고 의논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악한 짓을 하는데 기가 차게 잘하는 겁니다. 기발한 악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속 뜻과 마음은 깊도다 이 말은 뭡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그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원수다 이런 뜻이죠. 네가 원수다. 대놓고 원수다 이러면은 보복이 두려우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원수 맞네요. 이렇게 사탄이네요. 사탄이. 근데 뭐 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죄를 지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복음송에도 나오죠.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실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게을러서 안 보지만 악한 짓을 하라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지수도 그렇게 많을 줄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묘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아닌 자기 생각을 묘책이라고. 우리 묘책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야 내한테 와서 물어봐야 그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묘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맨날 얻어맞고 비리비리대고 그런 게 하나님의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지 인간의 묘책 가지고는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묘책을 세워도 그게 속뜻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속뜻과 마음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거기 아마도 내일 묵상에 보면 원수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빨리 온다, 갑자기 온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데 그 오늘 원수 갚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7절 얘기가 그 얘기네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쏜다. 그들은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화살을 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는 이 로마서 12장 19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많아요. 신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수는 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나와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들어대라 이런 거 전부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지 네가 원수 갚으려고 때리면 바로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칼과 창을 만들 필요도 없이 말도 필요 없고 그렇게 내가 시키는 것만 듣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줍니까? 이 원수를 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내가 원수를 하나님이 쏘는지 안 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쏘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턱 누워 있어요. 왜 그러나 이래. 활 맞았다. 아, 누가 쐈네? 몰라. 하나님이 쏜 거다. 그거를 갑자기 호련히 번개처럼 쏴대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향하니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라. 네. 원수가 쓰러지는데 언제 쓰러집니까? 이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원수가 실족할 때가 있다. 그때 내가 원수 갚겠다 이럽니다. 그 말은 나도 하겠네요. 원수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족할 때가 있다. 그때 내가 그게 보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원수를 갚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이 굶거나 이러면 먹을 걸 주고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 소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봤으면 그 소를 찾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다 머리를 흔들리라. 그들이 혀가 뭡니까? 쏘던 것이 그 화살이 나를 향해서 쐈는데 그 화살이 빙 돌아가서 자기를 쏜다는 거예요. 무슨 화살이 그런 화살이야. 화살은 똑바로 가고 구불구불 하면서 똑바로 가지. 그게 휙 돌아가지고 유턴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자성자박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밧줄을 가지고 자기를 묶는다 그러는데 자기를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자에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 자기가 남을 해하려고 했던 무기로 그 무기로 자기가 죽는 거죠. 뭐 하만의 달아매는 그 장대 끝에도 그 말이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성자박이 바로 그런 걸 자성자박이라 한다. 그렇게 자기가 말한 말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은혜 받은 게 그게 사무엘상 25장 26절 25장 34절 그걸 보면서 참 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걸 왜 감동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오늘 한번 감당 오는 대로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25장 26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억납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다윗의 처가 돼서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입니다. 원래 시집 갔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마누라였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거죠. 이 나발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이 쫓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양치고 있는 주변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하면 못 들어오게 막고 짐승들도 막아주고 그래서 양을 잘 치게 했는데 이 나발은 원래 의미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이 왜 이름을 나발이라고 졌는지 이 자식 이름을 나발이라고 치면 안 돼요.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배가 고프다고 양털 깎을 때 밥 좀 달라 이러는 게 양털 깎을 때가 추수할 때거든요. 양털을 깎으면 이제 그 양을 칠 때는 가만 앉아가지고 이런 눈만 가지고 치지만은 양을 깎을 때는 양을 붙들어 와야지 신경질 해서 싸워가지고 눕혀놓고 또 밀어야 되지 또 이 깎다 보면 피나면 데일밴드 붙여줘야 되지 그러다 보면 힘이 많이 들거든. 그럼 또 주인은 또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처럼 고등어 썰어가지고 그 참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밥 좀 달라고 가니까 나발은 너희들이 뭔데 와가지고 우리 밥 달라 하나 왕에게 쫓겨가지고 사는 이 그 깡패 두목 같은 놈한테 주냐 이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그거를 부인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그 종이 말하는 걸 듣고 그래 떡하고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샛길로 가는 그 다윗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걸 보자마자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러고 막 확 소리 지르니까 거기서 짐승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비가일이 날짝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바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떡하고 포도주하고 잔뜩 가져와서 이제 오늘 방금 읽은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을 합니다. 내 주여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다윗 보고 얘기하죠. 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주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다윗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둘 다 살아계시는 것으로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손으로 피를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아직은 안 죽이도 원래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아닙니까?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나발이 징계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만 미리 알고 아비가일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죽어요? 이 나발이 언제 죽냐면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용서를 해주잖아요. 용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열흘 그 아내가 가니까 막 잔치를 해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나발이. 그런데 그 말 안 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다윗을 만났는데 여차해서 돌려보냈다. 이러니까 그만 버쩍 얼어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아마 많이 먹어서 내 혈관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부터 따져서 열흘 뒤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사무엘상 25장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에게 그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도 안 남겨놨을 텐데 내가 네 때문에 살려준다. 이렇게 합니다. 열흘 뒤에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 와라.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은혜를 받았냐면은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복을 안 해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당신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줘서 그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완전한 다윗의 아내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요새 사람들 보면 이걸 보면 신랑을 배신하고 이랬다 이래가지고 어쩌면 홍살문을 세웠던 시대 같았으면 명지처참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람들이 평소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두려우면 생각합니다. 왜 두렵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걸 보면 두렵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기업이 이 친일파 기업이라 해가지고 그 집 물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팔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 천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랐다 모두가 놀라서 이 말은 천벌 받았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지만 마음이 정직한 자는 나와도 자기가 못 알아듣는데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믿는 것이 정직이지 안 믿는 것은 불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이 누군가가 만드는 게 사실이냐? 맞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속을 자기가 쏟고 있는 거죠. 말함으로써. 그래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즐거워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면 그게 내 뜻이다. 너희들이 즐거워해야 된다. 뭐 다른 거 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뭐 헌금해야 돼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내 뜻이다.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피하리니 그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의지하지. 안 믿으면서 의지한다 이런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죠. 안 믿은 거는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즐거워한다나 자랑한다나 기뻐한다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 의인, 믿는 자 그것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간단하게 간추려 쓰지. 간추려 썼잖아. 뭐 어떻게 썼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썼을 때는 그렇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불신자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믿으시고 원수 갚는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남에게 앉으려고 하고 또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만 원수 갚고 나니 더 큰 원수가 나타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엉뚱한 짓으로 인생을 낭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잘한 인생이라면 오늘 이 순간,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잘 살아온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시를 감사하며 다윗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